사사기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라고 중심을 바꿔버리죠. 이걸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죠? 갈등 사회가 되죠. 경쟁 사회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회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빼면 더 약하기 때문에 가나안한테 찍어 누림을 당하고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죠.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내 인생에서 어려워진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운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의 등장이죠.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조금은 다르게 운니엘이라는 사람이나 운니엘이 이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구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닥에 다시 한번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원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운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는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회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거기에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 다시 언약을 믿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진정한 회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반복적으로 묵상하세요. 그래,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꿈꾸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구원을 바라보자, 다시 언약을 선택하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운니엘의 이야기에서 운니엘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운니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갈렙의 그 가문에서 갈렙 같은 사람이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운니엘의 이야기를 뒤로 뺨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조되냐면요, 언약이 강조돼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왜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여호수아가 잘나서 갈렙이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지 마. 지금 여호수아가 없어도 너희가 믿으면 똑같은 일을 이루셔 라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운니엘을 뒤로 뺨으로 말미암아 운니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 언약이 더 강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운니엘이라는 인물을 다루기보다 이 구조 자체를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적용점이 있겠죠.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거, 회개. 무너졌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적용점은 뭐예요? 언약의 동일성. 어떻게 됐으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언약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꼭 두 가지 묵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왼손잡이 에훗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조금 이야기가 기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에훗 얘기의 되게 핵심은요, 그 사람들이 에훗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왕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몸수색 안 할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에훗을 적대 국가의 대표로 생각했으면 몸수색 당연히 했겠죠. 독대하는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에훗을 자기 편으로 생각해요. 몸수색도 안 하고요. 딱 들어갔을 때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게 있으면 했더니 경호까지 다 물려. 이건 엄청난 신뢰잖아요. 그냥 가까이 와보세요 라고 했더니 또 가까이 가요. 이거 엄청난 신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도 야, 주무신데 이따가 들어가, 지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 잔다 라고 애들한테 전화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그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에훗이 이제 신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훗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도와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잡이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좀 제 상상이나 해석이 가미되는 부분인데, 왼손잡이여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면요, 그 지배받는 그 나라에서 압제당했던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을 위로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고 공동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요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사람을 위로 세우면 이 사람이 신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건 당시 핸디캡 장애였기 때문에 에웃은 이 공동체에도 무시당하고 억압당했을 거야. 얘를 위로 세워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도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에웃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에웃은 그들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겠죠.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 언제까지? 몸수색 안 당할 만큼 신뢰받을 때까지, 독대할 수 있을 만큼 신뢰받을 때까지, 내가 주무신다고 나와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신뢰받을 때까지 에웃이 인내하면서, 그렇죠? 그 과정을 감당한 것이고, 그리고 딱 그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죠. 이거 갖고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칼 한 자로 들고 내가 들어가서 죽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수색 한 번 당하면 끝나는 일이고, 표정 한 번 틀어지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좀 이상한데, 약간 왕이시여, 제가 이상하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죽이고 나올 때도 야 주무시는데 되게 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감한 용기가, 그날의 용기가 필요한 일. 그러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적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거, 이것을 자기의 은사와 무기로 삼아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결국은 적국의 왕을 해치우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빠져나와서 상대 적대국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모으고 전투에 승리해서 그들을 이제 내쫓죠. 그리고 에웃이 가장 긴 기간, 다른 사사들은 보통 40년의 태평성대를 만드는데 80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이끌어냅니다.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죠. 그렇죠? 에웃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점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 지도자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의 지도자라고 하면 권위와 권능을 가는 여호수아, 온니엘,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고 몰래 가서 죽이고 나오는 암살자였고, 진짜 홍해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막 불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폼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근데 이런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림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운니엘처럼 멋있게, 여호수아처럼 멋있게 쓰임받는 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좁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에웃이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지 뭐. 나한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못해라고 자기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운니엘처럼 쓰시고 어떤 사람을 에웃처럼 쓰신단 말이에요. 에웃이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다니까. 그렇죠? 그럼 에웃에게 주시는 게 왼손잡이인 거고, 나쁜 사람들이 나 좋게 보는 거 그 두 개로 에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냈는데, 나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소명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을 넓히세요. 내가 없는 거 쳐다보고 전형적인 대답에 여러분들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능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거에 딱 집중하는, 그렇죠? 다음 장 4장에도 나오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어떤 여자분은 우유맹에서 잘 재우는 거, 그리고 말뚝 잘 박는 거, 이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소명, 이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또 설교처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죄송하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한 적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고 제 큐티라 좀 강조해서 나눴어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에웃의 인내와 용기를 묵상하셔야죠.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신뢰를 얻기까지. 그리고 그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뺏어온 곡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거기서 칼 한 자로 듣고 그 왕을 죽이러 가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 인내와 용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거. 내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내와 용기를 가질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에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정답이 사사기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큰 흐름은요, 여호수아의 반대로 했기 때문에 망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가르쳐준 거 반대로 했기 때문에 바알을 선택하니까 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럼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사사들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믿고 순종하고, 그렇죠?
용감하게 순종하는 거, 사사기에서 얘기했던, 아니 여호수아에서 얘기했던 용감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답, 너희가 하나님을 걸 믿고 용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또 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의 퇴보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퇴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그 지도자에게 동기부여에 대해서 같이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에훗이 이런 식으로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전체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에훗 혼자 가서 왕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와야 왕이 죽었대 그럼 싸우자 이 정도로 한 걸음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옛날만큼 좋아지진 않고 더 떨어지고, 옛날만큼 좋아지진 않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옛날만큼 아니고, 그래서 길게 보면 5년 전, 10년 전, 한 50년 전, 10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이 떨어져 있는 게 이스라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향식 순환 목선이어서 때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도 길게 3년, 5년 텀으로 보면 내 신앙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때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3년, 5년 텀으로 보면 내 신앙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가? 를 고민해 보셔서 내 신앙이 퇴보하기보다 진보해야 된다라는 묵상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단락 각각의 또 묵상점들이 많아서 이게 각각의 참 설교할 게 많은 부분들, 어떤 면에서 너무 압축되어 쓰여진 책이기도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개인적인 큐티 있으셨으면 좋겠고, 큰 그림에서 반복되는 주제와 이 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잘 캐치해 가시면서 전체 성경 공부의 큰 그림도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